지금 에어컨을 켰는데 덥지는 않지요? 춥습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면은요? 예. 개그 프로 중에 예전에 아버지와 아들, 아빠와 아들 하는 코너를 제가 재미있게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빠로 나오는 개그맨은 유민상이라고 몸무게가 140kg입니다. 그런데 키가 185cm라서 조금 뚱뚱은 하지만 그런대로 볼만합니다. 아들로 나온 사람은 김수영인데 이 사람은 지금 많은 감량을 했지만 그때만 해도 몸무게가 168kg였고 키도 168cm. 그러니까 제 키에 몸무게만 168kg이니까 뭐 엄청난 호빵처럼 둥글둥글하게 생긴 개그맨이었습니다. 아빠와 아들은 말 그대로 아빠와 아들이 닮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로 닮았느냐? 먹는 것을 무진장 밝히고 거기에 두 사람이 양보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들이 반장에 뽑혔어요.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에게 선생님 우리 아들이 뽑혔다니까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햄버거 30개, 튀긴 감자 30개, 콜라 30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선생님을 보면서 애들은 뭘 시킬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먹는 거죠. 냉면집에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아들이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냉면을 다 먹었습니다. 아버지 냉면 맛이 조금 이상해요. 식초 넣어서 그런 걸 거야. 변한 것 같아요. 아버지 거는요. 내 거는 괜찮은데 제가 맛 좀 보게 잠깐 줘보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릇을 뒤로 숨기면서 어디서 수작을 부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주 딱 똑같아서 그 등치만큼 먹는 일에 관심이 많고 양보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먹는다는 그런 코너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성경에도 곧잘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본문에 보면 모리아 산을 같이 등반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등산이죠. 등산을 하는데 두 사람이 말을 안 해요. 산에 오르는 게 얼마나 피곤하면 말을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피곤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산 꼭대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번제를 태울 장작을 등에 짊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한마디 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고 이상스럽게 여겼던 이삭이 참다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은 말을 못하고 올라갔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을 찢어놓는 그런 너무나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기 어려웠겠지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바로 너다. 네가 그 면에서 이해를 하고 아빠를 따라와 달라. 뭐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신앙의 답변을 했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리라.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참 아프고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아들 이삭의 마음도 무겁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결박하여 장작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들은 조금 있으면 죽는 겁니다. 아버지가 칼을 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벼 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아들 이삭은 아버지 손에 죽는 겁니다. 죽음 앞에 아들이 선 겁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여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에 죽음 앞에 선 아들이 더 괴롭고 힘들겠어요? 아니면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가 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겠습니까? 아마 젊은 친구들은 당장 죽어야 하고 칼을 맞아야 하는 이삭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그렇게 이삭을 편들는지 모릅니다. 아마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자식이 죽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은 감당할 수 없었으리라. 그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두 사람은 같습니다. 아들은 죽음 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없는 고통과 눈물을 참아야 됩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을 죽여야 합니다. 칼로 아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습니다.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닮은 점이 있습니다. 아들도 괴롭고 아버지도 괴롭습니다. 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고 아버지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들입니다. 누가 얼마나 큰 고통을 줬고 누가 얼마나 큰 아픔 속에 있든 간에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모리아산 정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을 수 있냐? 어떻게 바보같이 아들이 아버지가 칼 휘두른다고 죽을 수 있느냐? 그건 말 그대로 신문에 나오는 탑뉴스지 어떻게 부자지간에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산에 올라갈 때에 이삭은 장작을 짊어졌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뭐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불과 칼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뭐가 무거워요? 장작이 무거워요. 보통 아버지는 웬만하면 무거운 거 다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식에게 짐을 안 맡기려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근데 자식에게 무거운 장작을 짊어지라고 하고 자기는 칼하고 횃불에 불 들고 올라갔거든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들이 더 건강하고 힘이 세다, 이런 증거입니다. 아버지는 거진 노인이 되어서 무거운 거 짊어지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아들 이삭에게 맡긴 겁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최소한 중학생, 고등학생 이상 정도 될 만큼 아들은 청소년 티를 벗어나 청년으로 자라갈 정도의 어찌 보면 건강한 몸입니다. 아버지는 거기에 비해서는 나이로 많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올려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제단 위에 올라가기까지 이삭의 행동이 어떠했을까,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붙들려고 해요. 어린 양처럼 아들을 묶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들이라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 못 있죠.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칼로 나를 잡겠다고 하는데 어느 아들이 멍하게 있겠어요? 도망을 치던가 아니면은 아버지보다 센 팔로 두 손목을 잡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칼로 오세요? 정신 차리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완력으로 아버지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순종을 한 겁니다. 철저한 순종을 했어요. 어떻게 그 순종이 가능했을까? 이건 조금 상식을 초월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나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자기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전부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 가장 큰 사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그건 전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상식적으로 해결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전부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아버지를 향한 철저한 신뢰, 아버지를 향한 믿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는 조금도 의심이 없다. 이 철저한 믿음이, 철저한 신뢰가 죽어야 하는 제단 위에 자신을 맡겨놓고 올라갈 만큼 그렇게 그를 묶어 놓은 겁니다. 아버지가 이 위에 올라가라 그러면 제가 올라갑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내게 칼을 꽂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결정이,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나를 위한 것임을 저는 압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신뢰 때문에 이삭은 제단 위로 올라간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무너무 괴로웠을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과 둘이 올라가는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만에 하나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 뿌리치고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오히려 아버지한테 덤비면 어떻게 할까? 이 또 다른 고민 때문에 아브라함이 머리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을 믿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따라오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한 믿음, 아들에 대한 신뢰, 내 행동이 아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끝까지 순종하고야 말리라, 그런 아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여기에 아버지를 향한 이삭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잡겠다고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았습니다. 서로를 믿고 서로를 신뢰하고 무엇이든 간에 상대방의 하는 일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빠와 아들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시험을 다 감당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가? 양이나 소 바치는 것은 비싼 거라도 하면 돼요. 근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어떻게 이 아들을 죽여서 불태울 수 있을까? 이건 상상 불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라고 말했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갔거든요. 거기는 먹을 게 있었어요. 근데 먹을 거는 있는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신경이 쓰여요. 잘못하면 자기를 죽이고 아내 빼앗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했지요.
내 누이 동생이라고. 애굽의 왕에게도 소문이 들려서 그 안에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 아니하고 애굽 왕에게 경고하고 남의 아내를 건드린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놀라버린 애굽 왕이 사라를 보내고 많은 물품을 보내면서 제발 내 곁을 떠나달라. 그렇게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율법에도 안 맞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손주 보면 인생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손주 보기 전에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손주가 그렇게 대단합니다. 근데 손주 같은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뭐 누구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진한 줄 몰라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내 아들, 내 딸을 위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할 겁니다.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겁니다. 헌금도 내 아들, 내 딸을 위한 거라면 얼마든지 할 의향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신경을 안 쓰는데 내 자식을 향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요. 하나님에게는 그 정도 헌신 안 하는데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는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개입을 했습니다. 그 아들은 내가 주었다.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네가 정말 이삭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아들이 너에게 진짜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 아들에게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미친다. 이거를 아마도 가르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시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답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내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신다. 유익한 것만 주신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속에도 하나님은 꼭 나에게 필요한 것만 주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내 유익을 위한 하나님.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도 순종을 한 겁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믿었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리는 없겠지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요? 그러면 이삭이 답이 나오지요. 우리 아버지가 무언가 여호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을 것이다.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신뢰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고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유익을 준다고 전적으로 맡겼던 그 하나님이 내게도 유익을 준다. 이것이 아들 이삭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번에 네팔의 지진처럼 왜 그러한 일들이, 왜 그러한 고통이, 왜 내게, 내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는가?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찾아온다. 그 상황이 어떻든 무엇이든 무슨 아픔이든 무슨 고통이든 우리의 답은 한 가지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은 그런 면에서 닮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예라고 대답하고 아니오가 없었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예. 누구 말에?
성부 아버지의 말씀에. 근데 말이에요. 얘는 얘지만 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러지 않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게 그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으로 모든 아픔과 고난과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십자가 앉았으니까 잘 모르겠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없었으니까 잘 모르겠지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고통을 당하는 그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어둠이 왜 임했는지는 몰라요. 갑자기 하늘이 가려지는 거대한 구름이 왔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밤처럼 갑자기 깜깜해졌습니다. 우리는 3시간의 어둠을 이 땅의 아들을 볼 수 없었던 눈을 감으셨던 아버지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볼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죽어가는 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고통을 받습니다. 마지막 거기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봐야 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분은 똑같은 고통을, 똑같은 눈물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같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아버지가 있었고 어머니가 있었고요. 여기도 부모님 계시고 자녀가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지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중풍을 앓으셨던 아버님은 제대로 직장 생활 못했습니다. 회사에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집에서 이것저것 도우면서 하숙하는 어머니의 보조적인 일만 했습니다. 딴 집의 아버지는 다 회사 가고 사업하고 돈 버는데 그런 마음의 불만이, 짜증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말 못하는 원망 때문에 늘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그런 작은 사랑이 정말 조그만 거지만 한여름에 모기 물리지 말라고 돈 5원 주고 내보내는 우리 아버지, 용돈을 줘본 적이 없는데 생선을 먹을 때도 항상 뼈만 드셨던 아버지. 그 작은 행동 속에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구나. 이거를 제가 발견하는 그 순간에 내가 아버지한테 너무 심했다. 내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구나. 그게 우리 아버지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였구나. 이걸 제가 발견하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발견할 때에 내 아버지, 내 딸이, 내 어머니가 나에게 준 게 별로 없어. 아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똑같습니다. 전부 주고 싶어요. 근데 줄 게 없어요. 아들이 느끼질 못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아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집니다. 여러분,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말 안 듣는다고, 공부 안 한다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 아들, 딸도 아버지를 배우고 어머니를 배우면 그 신뢰를 알고 그 희생을 알면 자기의 가야 할 길을 갑니다. 그래서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오늘 아버지와 아들처럼 서로를 신뢰하는 사람, 서로를 믿는 사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옵니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아들 내 자식 안 돼요. 어느 순간 포기했는데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결심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모가 믿어줘야 됩니다.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거기서 아빠와 아들, 어머니와 딸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가정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모아주시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의 서야 할 자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주시고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보물인 아들과 딸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부모와 자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